이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3장 1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안영선 지사님, 이수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라고 김영남 주병남 지사님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최희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과 긍휼이 여기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최준호 최희안 그리고 주화유리와 다유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자신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화율 주다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00번제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이 삶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사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이죠. 용납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서로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로가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용납하게 되면 그 반대로 되겠죠. 오히려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납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 하게 되면 망하게 되죠.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결코 나 혼자 용납하고 나 혼자 용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지치고 좌절하게 되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끼리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납하며 삽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속죄 의식을 치를 때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게 되죠. 또 결혼식도 7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또 추모 기간이나 큰 축제도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년째 해에는 밭을 갈지 않고 묵혀 쉬게 하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고 49년째 되는 해에 또 대단히 경사스러운 해로 희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7번을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7 곱하기 70을 계산하게 되면 490번씩 한 사람씩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용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취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바로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과 용서를 함께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행동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함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없는 자비는 진짜 자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허상이고 가식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밑바탕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이방인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회초리의 의미는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바탕으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베푸는 진짜 사랑이 충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란 우리의 영혼을 담는 또 하나의 집입니다. 이름을 짓는 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어난 이름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되고 또 타인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둡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또 4장 1절까지 주님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선거가 있는 투표일인데요. 투표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투표를 하실 때 꼭 기도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오직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과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용납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서 우리 삶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